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들은 이루받고 이루어주는 것이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이렇게 꽃나무나 또 이런 나무들도 그다음 물도 주지 않고 미워하고 발로 차고 막 이러면은 제대로 성장하지 않고 꽃도 안 핀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성껏 물 주기, 또 거름 주기, 또 전지로 잘라주기, 사랑해 주기, 자꾸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그 예쁘게 성장해 가지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우리를 이루어주고, 그 꽃들의 향기와 아름다움으로 뭐예요? 우리에게 그 위로를, 기쁨을 준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애완 것도 그래. 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혼자 사는 노인들은 개가 기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대답할 사람이 없고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또 개는, 사람은 수십여 명 바뀌잖아, 기분이 칠면조처럼. 그런 개는 잘 안 바뀌거든. 그리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개를 기르는 게 좋은데, 요즘은 너무 개가 막 그 신발도 해주고 모자도 써주고 이불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유모차에 보면 사람 있나 싶으면 개가 앉아 있어. 개판인지. 개를 사랑하고 이런 건 나쁜 건 아닌데, 개들이 그것도 산책도 자주 시켜주고 먹을 것 주고 달라고 해서 막 주고 이러면 또 살찌고 이러니까 잘 그렇게 사랑해 줘야 뭐예요? 너 꼬리치고 안기고 늘 쳐다봐주고 막 눈동자 절리고 막 그러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그 개를 발로 차고 구박을 하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주인도 묻다 말이야. 가축도 그렇게 마찬가지야. 인간관계는 어때요, 여러분? 부부간에는 어떻습니까? 부부간에도 한쪽으로 일방적으로만 계속 주면은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그 무너지고 다 기브 앤드 테이크로 이루어주고 이루어받는 거야. 부모와 자녀들 관계는 어때요? 부모가 자녀들이 한 만큼, 또 자녀들의 부모가 한 만큼 뭐예요? 서로 간에 다 주거니 받거니 이루하고 이루받고, 그런 것이 뭐예요? 가족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 부모도요,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한 번도 전화 안 하고 안 찾아오고 어버이날이 생일 안 해주고요, 1년 계속해 와요. 여러분, 그래도 아깝의 사랑을 베풀 수 있나요? 물론 그런 사람 가끔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도 무너지기 것이다. 여러분, 친구 관계든 회사에서 종속 관계든 교회 안에서 모든 주의 종과 교인들 관계든 뭐예요?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고 그거는 힘들어요. 관계가 잘 안 돼요. 서로 간에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물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 주려고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다 이게 관계성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저분이 나에게 슬프고 힘들 때 나를 위로와 힘을 줬어요. 그러면 그분이 있을 때 그분이 더 낫을 거 아니겠어요? 더 나서서 그분을 위로하는 사람을 붙여주고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도 어떤 선배님이 어떤 여자 목사님 저를 만나도 차를 먹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좀 언제 만날 수 없냐고 그러길래, 아이고 참 고맙지만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만나서 뭐 하냐고 선배님 마당 말이니까 훌륭한 멘토 만나서 이렇게 좀 연결해 주시라고 그러고 말았어요. 제가 오늘 깨달은 게 이겁니다. 자, 교회가 목사님만 훌륭하고 바울림 스타일적이고 능력이 있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은 그 교인들이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 역사하고 막 기적을 주고 위로해 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해도 교인들이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존경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집회에 나와서 눈을 반짝이면서
뭔가 관계성을 이루려고 하고 막 사모하고 아멘을 하고 주의 말씀을 탐내고 꿀속여까지 받고 뭐 딴 생각 안 하고 잠만 잘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 몸부림을 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겠어요, 기적을 주겠어요? 가장 뭐 그냥 그 환경에 따라서 그냥 우물우물하고 그죠? 마치 왔다가 그냥 가고 의미 없이 앉아 있고 그냥 의미 없이 말씀 듣지 않고 그냥 또 생리적 현상이나 중간에 나가고 뭐 이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줄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줄까요? 노 땡큐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인 걸 아셔야 돼. 우리는 자꾸 사랑의 하나님만 보고 그러는데 그러면 똑같이 주면 어떻게 돼?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그 대포 기도할 때 우리 한국 교회 이게 병폐적인 게 있어요. 주일 아침에 기도하다 보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안 나온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어떤 놈을 통해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 기도가 없어요. 물론 참 몸이 아파서 편찮아서 또 거리가 멀어서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 못 나온 걸 어떡하냐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또 하감해 주고 또 위로해 주겠지요. 그런데 교회에 얼마나 나올 수 있는데 비가 좀 온다고 눈이 좀 온다고 기분이 나빴다고 부부와 싸웠다고 목사님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지난 설교에 자기 보고 또 책망한 것 같다고 뭐 이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당이 안 나온 사람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면은 이게 도대체 하나님 보고 어떻게 하란 얘기냐 이 말이야. 하나님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얘기야. 그리고 그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야. 남편이 박해를 하고 막 머리끄들이 찌고 자녀들이 핍박을 하고 시어머니가 막 구박을 하고 몸도 아프고 막 이런 가운데서 택시 타고 막 도망오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하고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참 너도 말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입장 곤란 내가 충만하도다. 좀 그런 기도는 삼가하길 수 없지 않겠니? 에? 주님이 그러시지 않겠냐고. 자, 오늘 보시다 성경에 저도 이게 깨달은 말씀인데 안식 후 첫날 떡을 떼어 먹고 이제 바울님이 이곳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그 3층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설교가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는데 그 창문에 앉아있던 유고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 그 등불은 밝혀 있는데. 그래서 바울님이 떠들지 마라 들어가 가지고서 그를 살려서 기도해 줬더니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어. 큰 위로를 얻는 역사가 있게 됐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저는 이 히스토리를 보면서 그런 영감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이 위로만 주려고 한다고 해서 위로 주는 게 아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지만 그 모여있는 회중이 어떤 태도, 어떤 마음, 어떤 사모성, 어떤 악마성, 어떤 영성으로 모여서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도 은혜의 위에 은혜를 주시고 또 기적에 기적을 주시고 위로 위에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주 절감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목사님만 아니야 부흥사만 아니에요. 아무리 준비해도 뭐예요? 그다음에 교인들이 돼 있어야 돼. 준비가 돼 있으면 그리고 뭐예요? 그분이 역사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 그걸 오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이제 십자가의 안에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모였어요. 모였는데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위로받는 게 뭐예요? 예배당에 모여서 위로받는 게 성도들을 뭐예요? 성도님들 뭐에 보면서 교제, 펠로십을 통해서도 뭐예요? 위로를 받아요. 어떤 경우에는 장례식을 당했는데도 남편을 앞서 보내고도 그 옷을 입고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혼자 된 미망인 집사 권사님을 보면서 저분은 참 저런 가운데도 왔구나. 또 어떤 장로님은 사업에 부도가 나가지고 그렇게 어렵다는데 그런데도 앞에 와서 예배에 앉아있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또 뭐 젊은이들이 대학교에 떨어졌다든지 뭐 큰 시련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찬양대에 앉아서 옥기를 스치면서 그분을 노래하고 높이는 이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모여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뭐 이렇게 언어적인 교류, 교감 이런 그 깊은 코이노니아가 아니라도 그냥 이게 교회에 모여 있는 이런 사람들 보면서 뭐예요? 은혜를 받는다. 옛날에 제가 전사님 시절에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다면 주체 형님이, 그래서 그 장례식을 아마 월요일 날 해야 되는데 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들은 이제 형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자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 의연할 하는 슬픔을 뭐 이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은혜 받는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거는 이거 모임에 어떤 다른 데 모임보다는 이 교회 영적 모임에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무슨 위로를 받아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깊은 이제 코이노니아 같은 그런 교제를 통해서도 뭐예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보면은 그래요. 요즘 오늘날이 진정한 인적인 교류와 교감이 없어요. 그냥 인사만 하고 잘 지내네, 밥 먹었어, 옷 이럴 정도로만 얘기를 끝나. 우리가 이제 그 장로님들이나 이런 가족들 모임을 봐도 아이고 내가 그 모임에 왜 가서 이런 마음이 들어. 왜냐하면 그냥 순수하게 일반적인 얘기만 나누고 좀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눈다든지 뭐 좀 이렇게 뭔가 기도 제목 같은 걸 나눈다든지 뭐 영적인 이런 얘기가 없고 뭐 그냥 일반 모임하고 똑같아. 그러면 뭐 시간만 보내고 오는 것 같고 아무 그 위로가 없어요. 위로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관계성이 안 돼도 그렇지만 그럴 때 있어도 여러분이 정말로 자기의 그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으로 성경을 자꾸 설교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깨달은 걸 좀 나누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대화가 되어 가야 되는데 뭐 똑같아 믿지 않는 사람이면서 그러면 그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좀 그런 말씀을 나누고 그런 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무슨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뭐예요? 기도 플러스 뭐예요? 찬미할 때 뭐예요? 위로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눠주잖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식들한테 하소연해봐야 어부에게 소연하는데 그분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잖아요. 또 여러분이 뭐 세상 노래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극단적이지 몰라도 다단계보다 더 나쁜 게 트로트에 빠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물론 트로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막 지나치게 막 빠져가지고 왜 가정도 안 지키고 왜 희청거리는 그런 사람들은 그거는 복음적이지 않잖아요. 좀 뭐 그런 거 있지만 막 팬 들어가가지고 막 지나치게 그 가다가 막 선물을 막 갖다 주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그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때로는 가야 돼요. 뭐 오페라도 좀 참석해 보고 또 뭐 일반 그 가수들 그 뭐 쇼 가는 게 뭐 그렇게 나빠요. 건전한 그런 것도 한번 볼 것도 있지만 그러나 혼적인 위로는 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영적인 위로는 뭐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혼적인 위로는 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좀 그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찔찔 짠다는 게 아니라
쫄쫄 짜면서 이렇게 하면서 감동을 받잖아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위로 받으려면 여러분 찬미를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요 자꾸 찬송을 불러세요. 그 찬송 자체가 곡조 있는 기도로 그 찬송을 드릴 때 우리는 얼마나 그 성령님 우리를 위로해주고 만져주심을 느끼잖아요. 그 얼마나 그 느끼냐 이 말이에요. 다음에 우리가 이 교회 나오면 뭐를 통해서 위로받아요? 말씀 선포를 통해서 뭐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뭘 받아요? 큰 위로를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는. 여러분 무슨 위로를 받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케이블 TV에 뭐 드라마, 뭐 쇼 프로그램, 뭐 외국의 이런 것들 자꾸 보십시오. 오늘날 뭐 이것저것 뭐 리모해 보십시오. 거기에 뭐 잠깐은 이렇게 있지만 위로가 없는. 여러분 영이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이 위로를 받아야 혼도 위로받고 육의 위로를 받는데 영의 위로 받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큐티도 하고 읽어야 되고 동영상 말씀도 조금 들어보기도 하고 무슨 의미인가 좀 알아보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제가 주일 아침 설교는 제목 설교는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요즘에 일부러 요즘 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거든요. 너무 목소리가 격앙되지 않았냐 이런 거 들어보는데 주일 아침 설교를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말아야 돼. 주일 아침 설교가 어렵다는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다만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이 말씀 나가는 것도 여러분이 적어도 10번 읽어오고 묵상해 오면요 어렵지 않아. 안 읽어오니까 문제고. 또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다시 디플레이에서 두세 번만 들어보시려. 이 일반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메시지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교만하고 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는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 뒤져보라고 어디 가서 뒤져보. 어디 가서 비교해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한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영의 말씀이 이루 못할 말씀이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 어떤 경우는 이루어주고 어떤 경우는 이루 못해 줄 수가 많거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속에 갖고 막 신약과 구약에 갖고 모든 면에 뭐예요? 여러분을 뭐 이루해 주면 이루해 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 선포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님의 메시지가 자꾸 길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떠나야 되니까. 또 영혼들이 그 길게 된 이유가 아마 설교가 길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내가 볼 때는 교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은혜 받고 막 아멘하고 막 이럴 때에 더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 발장이나 끼고 있고 말씀 안 듣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은 그 사도 바울님이라고 그 뭘 그렇게 말씀을 오래 전하겠어요. 그들이 뭐의 말씀을 다시 얘기할게요. 신령한 말씀을 원합니까? 하늘에 만나온 매출하기를 원합니까? 그 영감된 메시지가 오기를 원합니까? 그거는 목회자에게도 있겠지만 뭐예요? 그 모여있는 회중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사모하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뭐예요? 메시지 질이 다르고 뭐예요? 메시지 수준이 다르고 능력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이 막 바울님이 얼락 그 능력도 권능이 많은 쪽에다가 막 얼굴만 봐도 막 은혜가 떨어지네 막 은혜의 등불, 말씀의 등불이 막 여기는 막 여기 뭐예요? 기도의 등불, 막 찬양의 등 일반 등불도 있지만 막 모이지 교제의 등불도 있었지만은 뭐예요? 말씀의 등불이 환해가지고 막 그들이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은혜를 받으니까 뭐예요? 말씀이 자꾸 길어진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바울님의 선한 욕심이라고 해야지. 이제 떠나면 마지막 올지도 모르잖아요. 고별 설교잖아요. 고별 설교.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거야.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막 전하고 전하면서 했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그 교인들도 알거든 상황이.
이제 이 바울님이 떠나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영광을 돌렸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또 위로가 뭘까요? 성찬식 그걸 통해서 뭐예요? 위로를 받았다. 오늘 뭐예요? 떡을 떼며 먹고라 그랬잖아요. 떡을 뗀다는 것은 뭐예요? 성찬식을 말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한 달에 적어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옥체를 깨뜨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분변과 분잔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님의 우리를 향한 그 피를 막 뚝뚝 흘리고 우리 영혼의 피 뿌리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먹으면서 그 성찬식을 통해서 그 기념을 은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영혼의 위로가 그들에게 막 넘쳐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혼적으로 이 세상에 가서 뭐 수많은 뷔페 가가지고 아름다운 그 뭐 비싼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그 몸은 즐길 줄 몰라도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강력한 위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성찬식 하기 전에는 다음에 뭐예요? 애찬입니다. 여기에 뭐예요? 먹고라고 그랬잖아요. 먹고 떡을 떼고 뭐 이 당시는 초대교회 때 애찬이 있었다고. 예를 들어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고 병폐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 그 음식을 너무 먹다 보면 탐내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가난한 사람은 별로 인기 없는 음식도 가져오고 그런 게 있다고. 제가 이제 아는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 그 교인이 그래도 지저고 얼마나 이렇게 좀 모였는데, 그 이제 주일날 이제 집사님들의 밥을 하고 뭐 이러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그 좀 사는 그 이제 관계된 분들인데 이분들이 좀 멀리서 오는데 다른 분들이 밥을 하면 안 먹는데 맛이 없어서. 그래서 그 사모님이 가족인데 밥을 해야 돼. 아주 너무 힘들고 지쳤다는 거야. 물론 밥을 하고 잡수하는 건 있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안 먹고 보내면 또 그렇고 마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병폐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요, 배단이 그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구로동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매일 국수입니다. 국수가 뭐예요? 누구든지 1,000원을 내고 먹습니다. 그리고 그 1,000원은 이웃 돕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마시고 이런 거는요 집에 가서 먹고 얼마든지 식당에 가면 있는데 교회에서 그런 수준 떨어지는 행동을 하고 앉았냐고. 나는요 이 연단을 말 음식 다 먹어요. 뭐 음식 이런 거 보면요 나는 그 특히 주위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요 그냥 후배들 보면 속 터져서 김치 하나가 줄 알아야죠. 무슨 너무 밤찬 타령하고 밤마디 있니? 그게 무슨 예배 드리러 온 겁니까? 그게 도대체가. 어느 뭐 연세중앙교회는 식당도 없대요. 그냥 구육기를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밥을 먹든지 말든지 하고 내버렸는데 그래도 모인다는구만. 물론 이제 모든 환경이 돼서요 우리가 서로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게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그 임하는 정들이 많은데 그게 밥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은 또 사람을 사서 또 해야 되는 이런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강남교회든 뭐든 특별한 밥 없어요. 대형교회도요. 그냥 뭐 줘봐야 뭐 김밥 한 줄이에요. 하루 종일 점심이. 교회 금식도 하는데 뭘 교회에 와가지고서 뭐 그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특별할 때 좀 파티하는 건 몰라도. 그래서 교회가 이런 애찬식은 결국은 뭐예요? 교회법으로 없애버리고 뭐예요? 잘못하면 성찬식도 제 은혜 안 되고 애찬식도 안 되기 때문에 없애버렸다. 이런 걸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서 이제 바울 목사님이 다음 1시간 더 하지만 통해서
여기에 모여 있는 군중들이 이 고별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거냐.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냐.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메시지를 보면서 느끼는 게 여기까지를 생각하고서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에요. 자 봐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 은혜라고 보면, 자 3층에 누가 유두고님이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너무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낙하가 됐어. 낙하인이 됐어요. 떨어져서 일으켜 보니까 죽었어. 세상에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고. 마당에 떨어져서 예배 중에 이거 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그래도 어떻게 되면 완전 시험이지. 부흥회 중에 사람이 떨어져 죽었으니, 그것도 청년이 죽었으니 바울님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집을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면 영적 은혜 100번 받아봐야 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거기에 대한 고민과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에서 사람이 죽는디야? 이럴 수 있잖아. 우리의 여러분 수준 좀 높이십시다. 어떤 제대로 된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청빙을 받았는데 한 달에 좀 사람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이해가 됩니까? 주의 종이 잘 들어와가지고 세상 말로 초상이나 많이 났으니 당신 여기 있으면 내가 돈 했다네. 이게 무슨, 이게 또 저 부드럽게 이게 사람들입니까? 이게 천당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냐고?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보다도 못한 하등 수준 떨어진 저질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만약에 이렇게 유두구가 죽어 장례식으로 끝났으면 이 집회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야. 하나님도 놀래고 유고티스 가정은 또 통곡하게 되고 이 집회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만 말씀의 체험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만 체험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체험을 목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며 경외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피정주 목사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한참 젊을 때에 헌신의 근사님이란 분이 전라도에 집회를 하는데, 신유 집회를 하는데요, 자기가 봤는데 거짓말 안 하고 지팡이가 이렇게 쌓였대. 왜? 안전뱅이나 지팽이 짚고 다녀서 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걸 보고 뭐예요? 아, 리빙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기적의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성도들도 믿음이 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면서 진정으로 경외하는 영성으로 뭐예요? 올라가는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기적을 목도했으니까, 그 기적을 봤으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리빙 갓,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이론적인 신앙, 신학적인 신앙, 교리적인 영성만 아니라 자기 체험적인 영성, 그런 것을 직접 봄으로서 뭐예요? 담대함도 생기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의 깃발이 휘날리게 되니까 뭐예요?
더 하나님의 권위도 올라가고 교회의 권위도 올라가고 사도님의 권위도 올라가고 집회의 권위도 올라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 기적적인 유두고 여기 더하기 살려준 그 뭐냐면은 이 미라클 기적, 이 유두고님을 이렇게 죽은 자를 뭐예요? 부활시키는 다음 주에 하지만은 이런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회중에 모여 있는 성도들이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이 막 땅에 떨어질까 두려워서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받고 그분을 막 찬양하며 막 살아있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말씀을 막 꿀속에같이 막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막 높이는 막 강력한 막 그러한 막 마치 스폰지에 물바다로 들어가듯이 막 흡수되는 그런 역사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유두고님의 부활의 기적을 뭐예요? 더하기 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렇게 조심스러운 영감적 해석을 해보는. 그랬을 때에 여기에 있는 교인들이 말씀의 위로를 받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사도님을 통해서 위로받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축제, 말씀의 축제, 찬송의 축제, 부활의 축제까지 일어나는 굉장한 대집회로 말미암아서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집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밸런스 있는 집회요, 축제가 있는 집회요, 기적이 있는 진정한 축제적인 대집회가 뭐예요? 여기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 자, 다른 거 다 잊어도 돼요. 기적, 은혜, 축복. 자, 바울님 같은 분이 오늘날 바로 왔다고 보십시다. 오는데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에 모였는데 그 모여있는 사람이 시계나 보고 앉았고 딴 생각하고 집중하지 않고 비교나 하고 있고 판단이나 하고 있고 주의 종 사랑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땅만 보고 있습니다. 바울님이 와도 하나님 은혜 안 줘. 예수님이 와도 그런 데는 은혜를 안 준다고. 거기에 있는 모인 무리들이 얼마나 그 영의 속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으며 그분을 진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봐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거의 온라이터입니다. 오늘날 같이 시설이 안 좋은 다락방 같은 그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있는데 그들도 바쁜 일도 있지만 자리도 움직이지 않고 떠나지도 않고 그 자리에 옹집해가지고 눈알이 빠져나올까 심장이 터들갈 정도로 하늘을 바라보고 바울님을 바라보며 막 숨소리도 막 죽이가면서 막 온전히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막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서 바울님을 통해서 내려오시는 뭐예요? 이런 큰 엄청난 위로의 향연, 위로의 축복의 역사를 내려주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딴 거 다 잊어먹어도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여러분에게 모든 위로를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의 위로나 기도의 위로나 성도들의 위로나 좋은 사람 만난 위로나 말씀의 위로나 성경을 깨닫는 위로나 때로는 응답의 위로나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적인 위로를 뭐예요? 주의 종만 보고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 상태, 예배드리는 영성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것을 결정하고 역사해 주시고 이루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가 없습니까? 부흥의 이루가 없습니까? 그건 뭐냐? 그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뭐예요? 영적 상태가 안 좋다 이 말이에요. 병들어 있거나 죽어 있거나 받다가 그냥 배 타버리거나 뭐가 뭐 노래 지거나 뭐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로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100번 교회 다녀도 100번 부흥회 다녀봐도 100번 해봐도 아무 소용없는 이유는 그분은 이로를 주고 싶어서 말씀에 불을 주고 싶어서 기적의 역사를 주고 싶어서 그분은 안다라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안다래요. 그릇만 되면은 위로받을 그릇만 되면은 오늘날도 막 주시고자 막 열정적으로 막 안다라 하시고 막 계시는 분이신데 주의 종 저 같은 사람은 그릇이 안 됐거나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오병이거나 칠병이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나 엄청난 기적을 받을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됐기에 문이 문을 닫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시 울기를 해야 돼요. 요새 제가 어떤 분이 그분을 하도 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안 믿어요.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요 3분이 그렇게 울었어요. 첫째는 대구의 칠곡의 한선선명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박 목사님인데 어떻게 참 인물도 좋은데 그 전락이 끊겼어요. 부흥회 내내 우는데요. 세상에 이분들은요 강사님하고 같이 밥을 안 먹어요. 사서 따로 주고 그래요. 두 번째 어느 뭐 교단의 총회장님 지냈는데 서울에 어디에 부흥했는데 최승민 목사님이라고 그 40일 금식을 3번인가 5번 한 사람이 덩치가 있는 사람이 의자 밑에 들어가 가지고 호랑이처럼 울어. 호랑이처럼 울어. 나는 창피해서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울었어. 그런데 하은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뭐 본인은 뭐 자기 말로 뭐 나하고 뭐 통화하는 건 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오늘 전화가 와서 뭐 좋은 일이 있다고 막 그런데 뭐 그분을 하도 큰 얘기를 해서 나는 지금 뭔데요 이러고 그냥 말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부산에서부터 해가지고 제가 집회하면 찬양할 때 울고 말씀 드릴 때 울고 그냥 우는 사람은 또 처음 봤어. 그래서 뭐 좋은 일이 났다고 그냥 보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다시 좀 벗어던질 건 벗어던지고 교만도 좀 내려놓고요. 교만도 내려놓고 이 태도도 좀 바뀌고 자세도 바꾸고 좀 벌거벗은 몸으로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뭘 가지고 지금 역사할 것 같아요? 저를 보면 뭘 가져가겠어? 그분이 그분 앞에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그분이 나를 봐서 나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지고 안 되죠. 오늘 이런 바울님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있는 무리들, 이 거룩한 회중들이 설교가 길다고 잔소리 안 하고 말이 뜨덩거린다고 말하지 않고 무슨 밤새도록 하냐고 뭐 그러지 않고 사람이 떨어졌다고 막 난리 버석도 하지 않고 뭐 웅성웅성하지도 않고 가장 하나가 됐어요. 원 마인드가 됐어. 원 바디가 됐어요. 원 워십이 됐어. 원
프레이즈가 됐어요. 원 프레이가 됐어. 원 바이블이 됐어. 딱 하나가 됐어. 눈동자가 빠져나오듯이 숨 쉬는 것도 아까웠어. 집중을 했어. 떨어지기 무섭게 막 심심으로 막 받아먹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됐다 하고 뭐예요? 보너스로 뭐예요? 이 기적을 목도하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처럼 1호를 여러 가지 1호 받길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되셔서 영육에 수많은 다양한 것들이 이 유두구를 살리는 그 축제적인 은혜보다도 더 큰 것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주셔서 1호의 큰 영광을 돌리고 1호의 춤을 추고 1호의 향연 속에 1호의 막 꽃다발 속에서 막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는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건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아버지 잊지는 말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님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우리 구원하신 여호와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성품 상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을 다하여 성경을 읽고 힘을 다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모여있는 이 거룩한 무리들처럼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이게 말씀 사경입니다. 공기만 흩어고 간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주여 이름 영성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 초대교회는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부흥회를 열흘씩 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부흥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물론 그 당시 미디어도 없었지만 얼마나 교인들이 사모하고 뜨거워하고 그래도 아쉬워서 더 하기를 바랬던 이런 시대에 지금은 조금만 설교가 길면 눈을 홀리고 좀 거슬리는 것 같으면 비판하고 비교하고 하나님이 잘난 체하고 하나님 아버지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유튜브나 동영상에 보면은 별 희한한 영적인 정신질환자들이 너무너무 한국교회에 많습니다. 아버지 이단에 빠져 있고 지나치게 치우쳐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형식적이고 가짜 칭찬하고 이모티콘으로 담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침실하게 하옵소서. 아주 작은 곳에부터 침실하게 하옵소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 앞에 만찬을 하러 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옷차림은 어떻고 마음의 차림은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좀 싫은 얘기하고 힘든 얘기한다고 금방 거기서 반응을 보이고 내색을 할 것입니까? 거기에서 딴청을 피울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도대체 믿기나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이나 하고 있습니까?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철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입만 연다고 기도도 아니고 입만 연다고 따라한다고 찬양도 아니고 입만 연다고 설교만도 아니고 오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겸손한 자리에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순수하고 좀 순수해졌어. 아버지, 어린아이 같은 동심으로 아이동자 마음심자 동심으로 좀 들어가서 주님 앞에 찬송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도 한 번 이런 집회를 할 수 있게 하시고 한 번 이런 기적을 주시고 한 번 이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